지난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 첫 번째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는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새 노래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거듭난 마음, 그 거듭난 마음과 그 거듭나고서 이제 매일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새 노래를 부르며 사셨습니까? 네. 얼굴이 지난주보다 훨씬 더 밝아지고 좋아지셨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셨다는 것이겠죠. 새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다. 지난 한 주간 새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내 삶이 지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시들지 않고 반짝반짝 빛이 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품하는 시간 없이 깨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시간에 나를 맡기거나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지 않고 영원한 시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나를 맡기며 이 한 주를 168시간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6월 한 달 동안에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며 새 노래를 부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받은 구원의 참 맛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맛을 알고 구원을 맛보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맛본다 그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맛본다. 이 구원을 맛본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기독교 방송에 나온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자랐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 직장에 들어가 일하는 즐거움도 느끼며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직장 내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밀려오며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점 잃어가면서 술과 파티와 불건전한 관계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완벽한 모습,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전도를 받았고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마침내 마음이 열려서 친구를 따라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이 예배당 문이 열리는 순간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었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또 정기적으로 보육원을 찾아서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졌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혼자 고민하는 대신에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많았고 직장에서도 불안정한 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 용서와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더 이상 상처를 안고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품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구원을 맛본 삶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구원의 맛, 이 구원의 맛이란 죽어 있다가 다시 사는 맛입니다. 혼자서 독약청청하며 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맛을 보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평강을 맛보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니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이 말씀과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가끔 우리는 인생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죽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는 자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렇게 죽어있는 자리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찾으면 나를 일으켜서 세우시고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서는 회복과 부활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의 맛을 맛보며 살고 있는지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어떻게 달라져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맛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맛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살아 있습니다. 즉, 구원의 맛을 보게 되면 생기가 넘치게 되고 영혼의 활력이 생기고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여 명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에겐가에는 이 예배가 지금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배의 분위기나 그 어떤 기타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구원의 맛을 알고 내가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내가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있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상황, 조건에 내어다 놓더라도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는 눈이 밝아지고 듣는 귀는 복된 귀가 됩니다.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설렘이자 사모함이 되는 것이죠.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기다리셨습니까?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은혜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눈물도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의 맛을 아는 사람의 예배는 살아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맛을 아는 사람은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은혜를 가급적이면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따르려고 합니다. 이전에 맛보던 죄의 맛, 사망의 맛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케이스 브루사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정과 삶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두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은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이 부부는 퍼스트 코트라는 마약 법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독 치료와 가족 회복을 병행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훗날 부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부가 깊이 경험했다. 이렇게 회고하며 고백합니다. 죄의 쓴맛을 경험하고 구원과 은혜의 단맛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죄의 맛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쓴맛을 알고 은혜의 단맛을 아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의 맛보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사는 맛, 하나님과 교제하는 맛,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이 막 변화되고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맛을 더욱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주는 쓴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키게 되면 어떤 쓴맛을 보게 됩니까? 어떤 쓴맛? 죄 한 번도 안 져보셨죠? 우리가 죄를 지키게 되면 무슨 쓴맛을 보게 됩니까? 앞서 이야기한 이 부부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키게 되면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이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이 없다.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 그 현장 가운데 있게 되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수치심까지 느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나뭇잎으로 발가벗은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죄가 주는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인류가 이 쓴맛으로부터 언제 벗어났는가? 계속 그 굴레 안에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 인류가 이 쓴맛으로부터 죄책감과 수치심의 쓴맛으로부터 벗어났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맛을 알게 해주신 순간부터입니다. 다시 사는 맛, 생명의 맛, 기쁨과 평강의 맛으로 우리가 맛보고 살아야 할 참된 맛의 기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죄가 주는 쓴맛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 죄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서 평화를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떤 맛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맛으로 사십니까 요즘? 손주 보는 맛. 손주 보는 맛은 괜찮죠. 근데 손주를 봐주는 맛은 또 다른 맛이죠. 그러니까 손주 보는 맛은 좋습니다. 근데 손주를 봐줘야 되는 맛은 이렇게 썩 이렇게 달콤한 맛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손주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맛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손주 보는 맛, 일하는 맛, 돈 버는 맛.
어떤 맛에 즐거워하시고 또한 어떤 맛에 우리 성도님들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맛, 우리를 자녀처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그 구원의 맛, 그 맛을 잊지 않고 그 맛을 우리 성도님들의 맛의 기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따르며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천국의 맛을 맛보며 기뻐하고 그 맛에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원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진짜 맛있고 또 좋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어디 음식이 맛있는지, 어떤 집이 숨은 맛집인지 반드시 누군가에게 내가 맛보면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특히나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같이 가고 싶은 겁니다. 야, 여기 이거 정말 진짜다. 너도 꼭 한번 맛봐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 말 한마디 속에 너도 꼭 먹어봐라. 너도 꼭 맛보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속에 내가 경험한 기쁨과 만족을 너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맛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맛은 이 세상 어떠한 맛보다 깊고 진하고 소중한 맛입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 자녀가 된 감격,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채워지는 위로와 평안, 이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맛입니다. 기쁨의 맛, 감격의 맛, 위로와 평안의 맛, 이러한 은혜 맛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게 되어 있고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맛이야라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께도 이 맛을 알게 드리고 싶고, 제가 구원의 맛을 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 맛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맛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맛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맛을 먼저 알고 그러고 나서 일도 하고, 구원의 맛을 알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나서 공부도 하고, 구원의 맛을 먼저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역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만난 일, 내가 구원의 맛을 본 경험, 이런 것들이 나만의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낮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다양한 맛, 정말 여러 가지 맛이죠. 그 다양한 맛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런 맛을 보면서도 그들은 때로 그들의 믿음이 광야에서 점점 식어져 갔고, 받은 은혜와 능력의 맛을 한때의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원의 맛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타성에 젖게 되고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향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구원의 맛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5번 결혼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녀가 부도덕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결혼이었고, 남편이 죽거나 결별하게 되면 다시 결혼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번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겹게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아프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녀의 상황, 그녀의 상처를 깊이 아시고 그녀의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에 생수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녀는 상처로 인해 메말랐던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이 촉촉이 적셔지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맛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맛을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맛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나 위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맛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 구원을 맛본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죄사함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은혜의 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들려있는 물동이 내가 아무리 붓고 부어도 다시 목마르게 만드는 세상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고 맛보게 하신 생수의 구원, 은혜의 맛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맛을 나누는 순간 그 맛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미가 가득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이렇게 구원의 맛을 알았기에 그리고 전하는 일까지 하고 있기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좋은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돈이 신처럼 군림하고 성공이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명예와 인기, 편안함과 쾌락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구원의 맛을 본 사람은 위대하시고 지극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신들과의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어떤 존재도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것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예배드리는 것과 세상,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렇게 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는 위대하고 지극히 찬양을 받을 자리이니 하나님의 격에 맞게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격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명예와 성공과 출세와 자랑거리들이 아무리 반짝거리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덮여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때문에 진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죠.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만족이 없고 그분 외에는 영원한 기쁨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다. 오늘날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숨겨진 우상, 숨겨놓고 사는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우상은 없겠죠. 그러나 내 안에 숨겨놓고 사는 우상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향해서 그것은 숨겨진 우상이다. 네가 숨겨놓고 사는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숨겨놓고 사는 우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태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원의 맛을 진정으로 보게 되면 세상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내 생각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원의 맛을 경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나의 생각들이 이전에는 중요했는데 이제 역전이 되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알고 싶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자 원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내 생각들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의 맛을 알고 전하며 하나님과 비교해서 좋은 것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살게 됩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들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고 생기가 넘치는 구원의 맛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그 맛 정말 잃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 맛을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시고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